할렐루야. 맥주감사절과 창립자주일을 동시에 맞이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함께하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은 편안해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은 한숨 푹 자고 나면 대부분 풀리지만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영혼을 소유했기에, 몸과 영혼은 하나이기에 육신의 피로함이 스스로 풀려도 자기 영혼의 고단함은 스스로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왜 이리 힘들고 고단할까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피로함을 위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면서 영혼의 고단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분명 육신과 영혼이 하나이기에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도 동시에 쉼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사역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담임사관의 설교가 듣는 이들의 육신의 피로라기보다 영혼의 고단함을 풀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한 주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AI, 인공지능이 대세인 요즘 지금 세대를 향한 한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잠시 읽겠습니다. 숨탄 것들의 교회 임소연 목사님의 글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세계 정세를 춘추 전국시대에 비유하고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산업화로 이끈 박정희 시대에 비교하곤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라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전략과 온갖 전투 장면이 떠오르고 산업화 시대라면 다 같이 조끼를 입고 새벽종이 울리면 시작해서 밤늦도록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일을 하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두 시대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패권을 잡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권의 시대를 통과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인류 국가 미국은 윤리와 양심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실리콘밸리의 이익만을 위한 국가로 변했고 미국에 맞서는 중국은 15억이나 되는 인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강국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적은 중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디질세락 새마을운동으로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며칠 전에 뉴스들 보셨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패권이란 것이 내가 잡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잡을 것이니 그럴 바에야 내가 잡는 게 똑똑하고 현명한 일이라고 우리 모두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가 오늘의
교회력 성서일과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겸손한 왕이 다스리는 세계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패권을 잡은 왕은 어떤 모습인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버린 AI 혁명, 즉 기술 자본주의 시대는 이제 디지털 식민지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스마트폰에 식민지 생활을 하는 시대가 오고 만 것입니다. 배터리의 원료인 리튬을 얻기 위해서 단 몇 개 국가가 세계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추출해 갑니다. AI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 및 사진 속에 라벨을 달아주는 그 아주 세밀한 작업을 제3국의 노동자들이 헐값에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거르지 못하는 유해 영상들을 인간 노동자들이 일일이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폭력적이고 선전적인 영상에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고 양수 발전소도 필요합니다. 또 높은 철탑을 또 세워서 송전탑을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정교하고 작아서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물이어야만 합니다. 반도체와 인간이 물을 놓고 경쟁해야 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이들이 여전히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AI 칩에 들어가는 라벨에 따라 모든 것을 구분하는 인공지능은 AI는 새로운 우생학을 탄생시키는 중입니다. 생명의 변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술윤리와 생명윤리, 사이보그와 같은 이제 피지컬 AI가 등장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릴 적에 보던 로봇이 우리의 가사일을 도와주는 시대가 곧 열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담론들을,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성장과 국익이라는 여전히 똑같은,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묻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지혜가 오늘 인공지능의 시대를 미리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춤을 출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웃지도 못하는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제 아무리 AI 할아버지가 있더라도 AI는 결코 웃거나 웃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이었는데 이제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술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기술 앞에 자본이 굴복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요즘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누가 계신가요? 기술 앞에 현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기술 앞에 자본도, 정치도, 국가도, 심지어 국가 원수 대통령도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젠슨 황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삼성, SK 등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치킨을 먹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호응하며 열렬히 환호하며 강대국 대통령보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탄생시킨 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스페이스 X라는 이제 우주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회사를 상장함으로써 개인 자산이 무려 123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727조인데 2배 가까이 되는 자산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저 사람 앞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한 개인의 재산이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초인류 기업이 국가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이제 곧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당하여서 구세원의 창립자주의를 맞이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다른 경험, 즉 아프고 아주 쓰라린 기억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자본주의의 가속 페달 밑에 수많은 희생양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장과 속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고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첨단 AI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자연과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인간이 필요한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25절에서 30절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알아본 이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아이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절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사실은 자신들도 잘 모르는 요즘에 AI와 같은 세계를 무조건 동경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AI가 무엇인지, AI 시대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동경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마녀 취급하며 마녀 사냥놀이를 하며 혐오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열풍에 힘입어 빚을 내서 주식을 과하게 사는 일들 말입니다. 한때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내 집을 산다는 영끌이 유행했는데 이제는 빚을 내서 주식을 산다 해서 빚투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뉴스에서 늘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또 있습니다. 지난주 야구를 하는 학생들이 상대팀을 잘못된 역사의식과 지역감정에 사로잡혀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각한 것은 조롱의 원인이 된 사건이 불과 한 달여 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동경하고 무조건 혐오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쉬게 한다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참된 쉼이 보장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참된 쉼을 얻으리라 고 말씀해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저와 군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짐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살이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여길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집세를 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이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또는 자녀들이 부모 속을 썩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족 중에 불치의 병에 들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짐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겠습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불러서 쉬게 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좀 전에 열거한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도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정치인을 일꾼으로 뽑으면 앞에서 열거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실제로 많이 해결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선진국의 문턱에 사회복지국가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대우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쉼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은, 진정한 안식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쉼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듯이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만이 진정한 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식은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부단히 자기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무거운 짐이었던 것처럼 그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은 다 있습니다. 일에서 손을 떼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지만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쉼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어떤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에게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가 또다시 밀려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해도 그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곧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미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재미에 탐닉하면 그 대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우상은 우리에게 결코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잠깐의 쾌락을 주는 것입니다. 휴식과 안식은 다른 의미입니다. 휴식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지만 안식은 완전히 생각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될 때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시작됩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약속받았고 이미 그 생명 안에서 산다면
더 이상 세상에서의 삶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의 삶을 짐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완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세상에서 얻으려는 것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것에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진정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생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도서관을 나오면서 찬양 한 곡을 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참된 안식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김석균 작사 작곡의 깨뜨린 옥합의 가사가 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만족해 하옵소서. 사랑하는 더감정문의 군우님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삶이 비록 겉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실 뒤편에 십자가 LED 타이머를 맞추는 일입니다. 저게 한 번씩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낮의 길이가 워낙 길어서 적당히 십자가 LED 타이머를 조절해 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계를 맞추듯이, 타이머를 맞추듯이 시계가 멈춰 있는데 시계를 다시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춰진 시계를 다시 현재 시각에 맞추듯이 지금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평온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함께 나눈 성령으로 하나 된 더감영문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권력자들을 물리치시고 참된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이 메마른 시대 속에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헛된 영광을 찾는 대신 우는 자들의 곁에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세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존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한 멍에를 함께 등에 메고 잠든 평화의 세상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